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구원하셔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거룩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들으리 주를 거룩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아멘. 그 주님 나를 찬양합니다. 주를 거룩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들으리 주를 거룩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함께 그 승리를 선포하시며 나아갑시다.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승리를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뱉으겠네 주를 너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존귀의 박수를 주 앞에 올려주님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인생하며 그리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우리 그렇게 되실 주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주를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인생하며 멋지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를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너무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시며 선포하시며 찬양하시며 나아갑시다. 가득해 자리 가운데 가득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해 우리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를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너무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너무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님께서 찬양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포하시며 고백하시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를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주가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를 경배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주 한번 더 찬양합시다. Lord, thank you for sunshine, thank you for rain, thank you for joy, thank you for pain.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Lord, thank you for sunshine, thank you for rain, thank you for joy, thank you for pain.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unshine, Thank you for pain, thank you for joy, thank you for pain. It's a beautiful day. It's a 우리의 호흡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for sunshine, thank you for pain, thank you for joy, thank you for pain. It's a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우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주신 이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값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과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자격이 없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우리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물며 너희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당신의 모든 인도하심과 하나님 이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도 무사히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한 주가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펐을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지켜 보호하셨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이고 섭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평탄하고 쉬운 길보다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살아내는 청년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삶이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행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큐티 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행복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큐티 학교를 통해 더욱 말씀에 가까워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축제가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스프링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스프링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미디어 팀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만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선포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간 우리들 가운데도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영산 수양관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비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10,000원의 의미는 뭐냐면 영산 수양관에서 저녁 한 끼가 10,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비만 내고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는 모든 장소와 환경과 교통수단은 교회에서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수양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의 장소와 시간들과 모든 것들은 다 교회에서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식사비만 가지고 신청을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이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이제 쓰다 보니까 7절에 이르르니까 하루 분량의 오늘 설교 분량을 다 쓰게 돼가지고 오늘은 7절까지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어둠을 끄고 빛을 켜라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둠을 끄고까지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빛을 켜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중에 결론 중에 한 말씀이 바로 5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등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거룩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하시다, 선하시다, 풍성하시다,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유일하시다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풍성하심과 이런 것들을 담는 것도 맞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3절의 말씀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무리, 한자를 풀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이고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사람들, 그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단을 형성할 때 우리는 강력한 연대와 공감대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떤 집단을 형성할 때는 강력한 공감대와 연대를 가지고 그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나타나야 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별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저께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 청이 MT를 다녀왔습니다. 자, 아브라함 청이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또 많이 빠져나가게 됐고 또 그동안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수련회를 끝나고 아브라함청에서 이제 시간이 돼서 MT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MT를 이제 갔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자고 했더니 아브라함청 청년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MT를 가면 교제를 중심으로 했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MT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MT를 가서 예배 드릴 때 어색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어요. 자,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떤 교제 중심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MT와 우리와 구별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20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MT 전체의 시간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완전히 구분될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20분 예배를 드리고 MT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루에 20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그 20분은 정말 보잘것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2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20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오늘 이 예배 2시간도 일주일 168시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한 번 드린 이 예배 시간, 이 2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까? 그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 보자라는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오늘 이 2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과 싸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정식 이름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은평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그냥 은평교회, 은평성결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은평구와 파주와 고양 일대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그 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지방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100개가 넘는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기 전에 예배 한 번,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예배 한 번,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 예배 한 번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가 다들 목사님과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하루 종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3번이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의와 우리의 회의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회의만 한다면 2시간은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회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또한 각오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주장에 반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반박했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그를 통해서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했었습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백지장과 같이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무결점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거기에 죄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스크래치가 나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의 의견에 반박해서 인간은 죄인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도 성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마틴 루터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종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잘못된 교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 감리교회 교파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최근에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파면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파문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부부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 성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만드셨고, 결혼은 누가 하는 거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 외의 성관계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의 청년층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친척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성애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의 구분과 경계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모호해지니까 보수 기독교가 결집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당선이 됐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핵심 사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젠더 이슈, 동성애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TV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되고요. 그리고 연예계에서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친구들이 왜 동성애가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 조카들이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는지 중학교 때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누나가 저에게 조카들 좀 교육해줘라고 해서 제가 교육을 시켜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명확하게 이 조카들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자,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결혼 전 동거가 당연시 되어가고 있고요. 연애할 때 성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벽을 쉽게 허물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결혼 이후의 삶에도 바람을 피는 것은 이제는 예전처럼 죽을 죄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간통법이 우리나라 법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 바람을 피워도 그것이 형사처벌로 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돼요. 그냥 자기가 뭔가 피해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소송을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제 친구가 예전에 대리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밤에 남녀가 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륜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3절은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온갖 더러운 것은 술 취함과 음란한 말과 대화, 방탕한 행동 등 모든 더러운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욕에 대해서 3절은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욕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돈, 더 맛있는 음식,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등 끊임없이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욕망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금욕주의로 살아가게끔 주장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에베소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함이라는 단어는 음란, 추잡함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어리석은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쓸데없이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희롱의 말은 무엇이냐면 음탕한 말을 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상스러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에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음란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그 상스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과 학교에서는 그러한 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인 카톡의 단톡방에서 그러한 음담 패설들이 오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기꺼이 함께 동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에베소 5장 5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3절과 4절이 말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자, 5절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실제로 말과 행동은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는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이 너로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을 빼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눈을 빼버리는 고통을 당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눈을 잃는 고통이 지옥에 가지 않는 고통보다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손도 마찬가지죠. 손이 없는 것보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옥이 그만큼 끔찍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음행을 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행실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만 눈에 보이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한 행실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촉각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믿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H2O는 물이죠.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되어서 물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보일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가 있고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철학과 사상 등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오감보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지거나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3절에도 동일하게, 아까 처음 읽었던 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탐욕스러운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탐욕은 거의 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가족 교육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 쾌락과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요. 쾌락과 그리고 뭐였죠? 권력, 명예 그리고 돈, 이 재물 네 가지 중에 그 선택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게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할 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돈을 선택하는 것을, 재물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돈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요.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러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말하는 그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의한 돈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견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난 돈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땅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비를 내리고 땅에서 곡식을 내는 하늘과 땅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자의 정액이 뿌려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과 땅을 섬기면서 음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졌고요. 그러한 성적 방탕함이 곧 풍요를 기대하는 신앙적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가 경고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경 사회를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농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만나게 될 텐데 너희가 그들과 섞이는 날에 너희는 끝이야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섬기는 음란한 형태의 신앙과 종교 생활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안 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탐욕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요. 성적인 방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한 탐욕을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도한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된다면 결국에는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아니면 돈이 책임지는가?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도 우리는 우선순위도 계속해서 늘 정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은 계속해서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개강을 바로 앞뒀잖아요. 내일부터 개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내려간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개강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물어보면 말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안상홍 증인이에요. 그리고 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신천지는 6개월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강을 할 때나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쿠폰을 주겠다는 말에 이 설문조사하면 쿠폰을 드릴게요 라는 말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기심 있는 또 관심 갖고 있는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는 그 설문조사 말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략은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무료로 받고 있거나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고 자신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받게 된 경로가 신천지와 비슷한 수법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지는 것은 그냥 교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접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공주와 왕자로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관계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의 교리가 탄탄하거나 성경이 정말 맞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관계 속에서 다른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관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빨리 알아차려서 빠져나온 청년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죠. 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음란은 사소한 잘못이야. 자, 요즘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 죄는 그렇게 무겁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들어진 신이라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유럽의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 전역의 수백 대의 버스와 지하철에 이런 광고 문구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라는 단어를 붙였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신이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두고 인생을 즐겨라라고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수백 대의 버스와 전철에 그렇게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가 부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놈 프로젝트를 2,000명의 과학자들과 그리고 20년 동안 성공시킨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미국의 최고의 생물학자는 오히려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생물학자가 완전한 무신론자라면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생물학자인 프란시스 콜린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리처드 돈키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프란시스 콜린스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물학자인데 누구는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믿고 누구는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퍼센트가 1%만 돼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5장 7절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업과 은행 업무 등이 다 이 우상이 있는 사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원을 가야 사람들을 만나 비즈니스를 하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원에는 종교적인 행위로 여사제들과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음행과 음담패설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만 벗어나면 그러한 자들이 수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과 인연을 끊고 완전히 산에 올라가서 교류를 끊고 혼자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에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욕하는 습관,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거칠어지는 말투와 선을 넘는 말들, 친구들과의 카톡방에서 주고받는 음담패설이나 악한 말들, 잘못된 말에 호응하는 듯한 대화, 집에서 몰래 보는 음란물, 연애를 하면서 허물어지는 스킨십의 경계, 과도한 쇼핑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 등 우리가 가감하게 끊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죄를 탐닉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고요,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그 어떤 것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심판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정결하게 하고요, 삶의 경계도 지키고요, 탐욕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거룩함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것에 노출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범하는 이 악한 문화들과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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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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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음란은 사소한 잘못이야. 요즘에는 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 하나님이셔.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 죄는 그렇게 무섭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음행과 더러움과 또한 악한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말들과 모든 악한 행실들과 모든 악한 우리 영향력을 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을 누리는 속이며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 정도는 아무런 도전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범죄와 음행과 더러움과 악행과 탐욕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들을 주고 악한 것을 행하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과감하게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과감하게 없애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자들, 세상과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럴 수 없는 모든 욕망과 악한 말들과 모든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며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겨내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악한 것들을,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악한 유혹들을, 악한 시험들을 우리가 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부르시며 우리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흔들리고 연약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과 규례를 신령히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학교로 직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속하여 하나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된 삶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을 완전히 끊어져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내기들이 개강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라는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노출되게 될 텐데, 또한 이제 새로 개강을 하며 또한 새롭게 새 학기와 새 학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게 될 텐데,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 돌아가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한 해외로 나가서 이제 2년 동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청년에게도 하나님, 또한 군대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 완전히 구별된 인생,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들리는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여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넘치는 풍성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한 건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본받으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영혼 주 사랑 느끼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자유케 하네. 나 주께 생명 얻었네. 기쁨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살고 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린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 맘 다해 우리 찬양하리. 찾았네. 내 삶은 주님께 있으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자유케 하네. 나 주께 생명 얻었네. 기쁨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린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 맘 다해 우리 찬양하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린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네. 안녕하세요. 작은예수 청년부 발청 고은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잠깐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위치한 엔젤스 헤이븐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후원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중 한 가지로 잠옷, 인형, 감정카드, 간식, 장난감 등등 심리 안정 키트를 만들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원가정과 분리되어 임시 시설에 들어오게 된 아동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그 심리 안정 키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필요로 하고 또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더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에 인형은 후원을 받아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작은예수 청년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동참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인형 뽑기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뽑았던 인형들, 과거에 선물 받았던 인형 등 집에 잠들어 있던 인형들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인형이기 때문에 오염 및 파손이 없는 인형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키링 인형처럼 너무 작은 인형이나 너무 큰 대형 인형이 아닌 세로 길이 약 20cm 정도 되는 중형 인형, 다들 아시리라 믿는데요. 중형 인형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비치해 두지 못했는데요. 제가 화요일 안으로 꼭 인형 후원함을 사랑방 앞에 비치해 둘 계획입니다. 그 인형 후원함 안에 그 인형들을 더 주시면 되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또한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중형 인형 한 개당 5,000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형 후원함에 인형을 두기 전에 꼭 저에게 먼저 연락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수령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그 아픔을 내면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동들에게 조그마한 웃음과 기쁨을 전해주는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그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월 1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3월 월상 예배가 3월 2일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4층 시온성전에 있습니다. 3월의 시작을 예배와 함께 시작하면서 또 3월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은혜의 동산 성령 수양의 신청이 오늘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정으로는 3월 6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6시부터 이번에 영산 수련회를 가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는 좀 규모가 있게 진행되는 성령 수양회 인데요. 다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축제 노방전도 버스킹 인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행복축제를 저희 청년부에서 시작할 텐데 문의는 강현진, 방선면 형제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버스킹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4월 4일에 토요일 날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전도의 자리 함께 하실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26년도 상반기 제자훈련 진행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저쪽에도 붙어 있나요? 또 성인부에서 진행하는 또 행복축제로 저희 교회에서 조혜련 집사님과 또 가수 션을 이제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여는데요. 개구먼 조혜련 집사님을 오셔서 간증하는 데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3월 11일 돌아오는 수요일 아니고 그 다음 수요일이죠.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7시 30분 수요 저녁 예배 때 이곳에 오시면 간증, 아주 귀한 간증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사분기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양식은 사무실 앞에 있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1층 사무실 또는 메일 주소를 참고하셔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가족 등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은 예배 후 본당 십자가 앞으로 와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 축복하며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